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기준으로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오해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방 나라의 이상한 종교에서나 행해지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마치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성만찬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 찢기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시는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심이 내 죄의 찢김이 되고 피 흘리심이 내 죄를 대신한 피 흘리심임을 믿게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죠. 그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더 깊은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라는 말. 그저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릴 만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떠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니까 전한 겁니다. 즉 듣는 자가 마음에 부담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부담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다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는 전적인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범위는 그만큼 작아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여기서도 믿음이 중요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되고, 전에는 부담되었던 말씀이 지금은 전혀 부담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깊고 성숙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때, 나에게 어떤 은혜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떠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서 믿은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존재 대 존재로서 예수님 만난 것이지 어떤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능가하는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 옆에 몇 명만 남더라도 또는 아무도 남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즉 존재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죠. 비슷하죠. 부모의 말이 자녀의 생각과 다르고 자녀의 말이 부모 생각과 달라서 갈등이 잠시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며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가에 대해서 더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건 대 조건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셔도 나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힘이요. 그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주신 것이고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것이기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